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땅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기묘라 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실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여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평강의 왕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은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고통과 흑암과 멸시에서 벗어나 영화롭게 될 것을 증언합니다. 주전 734년경에 아수르의 이런 침략으로 인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주전 722년 21년경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 가장 그 피해가 많았던 곳이 바로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이방의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징조도 구하지 않고 했지만은 내가 임마누엘 그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 말씀하셨고 7장 8장까지 계속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의 그 아들이 태어난 어떤 그러한 이 징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지역이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마누엘 하실 그분이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것을 평강의 왕으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떤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기드온과 미디안, 아말렉 이 동맹군의 이런 싸움에 대한 이야기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국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450대 1이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승리를 주신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또 아랍나라 동맹을 끝내 폐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압제자 아수리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의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 징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6절 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평화, 어지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다 살라진다. 즉 전쟁이 그치게 되고 평화가 오게 되는데 평강이 오게 되는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서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어떤 왕이라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기묘라 모사라, 이 원더풀 카운슬, 기묘라 놀라운 일이라는 분, 그 다음 모사는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슬러, 요즘 카운슬 이 상담을 많이 받으러 가는데 놀라운 상담자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한 아기가 연약한 아기가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아기의 모양으로 임마누엘로 오시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또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전쟁은 다 그치게 될 것이다. 평화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물론 지금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의지하려고 하는 아스루 왕에 대한 그 의지함이 있지만은,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스루가 침략해 오니까 아람 나라와 동맹을 하고 형제국인 남왕국 유다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이러한 이 모습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서 참된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이 땅에 친히 그렇게 징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마누엘로, 아들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예수님은 한 아기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 고유명사 이름이 여호와지만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경을 안다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경을 읽긴 읽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구약의 랍비들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신학 박사가 됐는데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과 슬픔과 흑암 속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지막은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다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천국은 있을까? 이런 두려워하는데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이 시공간을 다 초월해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체를 몸을 입고 계시지만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요란하고 시끄럽죠. 사건 사고도 많고 기상이변도 많고 그런 세상이지만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절망스러운 환경을 이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찬송 부를 때는 만사 형통할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상황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절망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다. 아하스야, 너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에 이런 은금, 보화, 또 마필, 군사력을 의지하여 거기에 평강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안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오히려 징계를 계속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뒤에 참 평강의 왕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1절 2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들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지은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과거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미래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역사 속에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흑암과 고통이 아픔스러움이 있지만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평강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평강을 누리지만 영원한 평강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참 돈이 힘이 있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는데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돈은 수단이지 은금, 보화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또한 군사력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국가의 안전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이 아하스, 이 참 또 북왕국 이스라엘 이러한 모습들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세상에 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믿다가 그런 징계를 받았지만 끝내는 평강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으로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주님이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참 광야 인생 여정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늘 찬송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마음 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우리가 부르짖겠습니까? 어디 가서 손을 내밀고 빌겠습니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외면치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손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며 하는 일들에 복을 주셔서 감사의 조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비전트리 청년의 수련회도 이제 다가와서 준비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지비사 권사로 피택받은 분들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직분을 받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한날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과 사업장과 일터에 하는 일들의 복을 주시고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일곱 뼈를 붙잡으시고 일곱 금체에 운행하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의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고 역사하신 주님,